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질병과 고난 혹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저희는 저희를 묶고 있는 문제의 쇠사슬이 주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착각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압하는 그 어떤 견고한 속박도 주님 앞에서는 무력함을 깨달아 오직 주님의 때에 저희를 자유케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 그를 기적적으로 구출합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이 벗어지고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환상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1절부터 5절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박해 속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철옹성 같은 감옥의 문도 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위기에 처한 형제 자매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초대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긴장되게, 힘을 다하여,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 모습의 옥에 갇힌 베드로들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조롱을 받는 이들,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들, 질병이나 경제적 곤경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 그리고 해외에서 실제로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으며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천국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도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감옥의 문을 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는 누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실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처형당하기 전날 밤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빛을 비추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이어서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풀립니다.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떤 견고한 사슬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앞에 놓인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합니다. 치유되지 않는 질병, 풀리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회복되지 않는 관계의 상처, 깨지지 않는 중독의 사슬, 변화되지 않는 가족의 완악함,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를 묶었던 두 개의 쇠사슬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다고 느낍니다. 이 문제는 너무 오래되었어. 이미 너무 많이 망가졌어. 상황이 너무 복잡해.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말하면서 포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해력과 경험의 범위 안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시고 더 강하시며 더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9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빠져나오면서도 그저 환상을 보는 줄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자 그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놀라워 그것이 실제인지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앞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열어주신 문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인 도우심을 셀 수 없이 많이 경험하지만 삶의 분주함과 새로운 문제들 앞에서 과거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주셨을 때, 건강의 위기 속에서 회복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셨을 때 등 우리 각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열어주신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앞으로 또 닫힌 문 앞에 섰을 때 두려움보다 기대를 품습니다. 과거에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 묵묵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위기에 빠진 지체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신 것처럼 저희 삶의 모든 사슬에서도 자유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